하나님의 말씀은 요라기하 7장 12절에서 20절 같이 한 것을 읽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랍 사람들에게 행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니 그러나 우리 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국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할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앙주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주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라 하고 그들의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하지라. 왕이 알아듣되 들어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랍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우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랍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나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나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말대로 죽었으니 그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나를 한 세겔로 매말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나를 한 세겔로 매말하려 한지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듯 어찌 일이 있으려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려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택하여 성령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살 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교회를 보내주시고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그 말씀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자손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현재 이루어진 일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대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주는 것이 두 개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해줄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요. 이 안에 우리의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신다. 상상만 해도 나온 일 아닙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소망교도소에 기적을 믿는 소녀를 상연하고 거기서 구티뷰의 호남 전북에 있는 본부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CBS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춘천에 대표까지 지내셨는데 이분은 그 이름 얘기했대요. 자기가 처음에 CBS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령까지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이 한때는 CBS에서 노조위원장까지 지나다가 그래서 그 집회를 하다가 걸려서 구속 청구 심사를 받을 때에 다행히 그게 기각되지 않아서 수용생활은 안 했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이 기하심으로 도와주심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정말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삶 오늘까지 지켜주었다 라고 고백해요. 그분이 하면서 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하고 동갑입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분 명단을 제가 받아야 교도소에 접수를 하니까 저는 그분의 생년월일을 알잖아요. 그 제가 이랬어요. 제가 장로님보다 2달 빠릅니다. 그랬더만 형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만 그 사모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1살 어립니다. 했더니 또 자기도 장모님도 그 권사님이 또 1살 어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2년생, 63년생 부부 모임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 모임 다 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장까지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럼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평상시에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일상의 말도 들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신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겠는데 그게 바로 자조심도 아니고 개조심도 아니고 말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조심하라고요? 말조심. 왜냐? 이 사실 그 인간관계에서 말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도 만들 수도 있고 좋은 관계를 나쁜 관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 부부도 그렇죠. 부모와 자녀가도 그렇죠. 형제간에도 그렇죠.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도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를 신이라면 나를 안다고 말을 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안다고 말을 하고 인정을 신인하지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쭈삣쭈삣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너를 보러 나갈 것이다. 그 넌 뭐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일상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구에게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럼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당신에게도 복을 줄 수 있습니다. 당당히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에게도 복의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 자랑하니까. 그래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 걸 집회하고 교회 다니십니까? 글쎄요. 우리 교도관들 중에 예수 믿는 거를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불이익을까봐. 그리고 또 이 신의 얘기를 하면은 신을 참석 안 해요. 귀찮았어. 우리는 죄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그 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면 우리는 내가 거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만 예수를 믿어. 속으로만. 여러분, 속으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김건사님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인용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데 시인해야 고백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사랑한다 이러고 맨날 멀뚱 보면 제가 뭐 여러분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형성은 말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점점점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은 그의 말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요 하면서 말 끝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어요. 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긍정적인 말을 못해요. 또 마음에 그 여유는 소망이 와야 돼. 소망. 그 소망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준다는 믿어지면 당당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좀 실수한 내 보내 당당히 해줄 수가 있어. 제가 전도사할 때 유치원 선생님을 한 4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퀴즈를 내요. 퀴즈를 내면 마음의 여유가 있는 애는요, 알지도 못해도 무조건 저해줘야. 그게 저해줘야 할 때 어떻게 하는데 핏대 썩어서 찾아내요. 그 답을 들어보면 정답이 아니야. 그래도 자신이 막 웃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집에 보면요, 웃음이 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 어떤 애는요, 쭈삣 말을 못해요. 반대로 그 아이 찾아보잖아요. 그럼 걔가 엄마 아빠 지난 어제 저녁에 싸웠어. 집안이 안 좋아. 그래서 가왕 안산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된다. 가정이 화목한 게 뭐예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돼요. 따뜻한 말이 있어야,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 따뜻한 온기의 배려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혀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혀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변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말로 화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고 늘 자기 경험대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니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무시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은 6장부터 보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모압 족속이 싸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모압 군대를 다 소경이 돼서 사마리아에서까지 데려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군을 다 들어서 장님에 눈을 뜨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못살시킨 게 정상인데
못살집 기자가 다 먹을 거 입고 마시고 했는데 보내. 근데 때가 되네.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요. 근데 이번에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마리아에서 바깥에 매일 둘러싸요. 그래서 복음론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이 차단되니까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사건이 생기고,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을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걸 먹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처음에는 이 기근과 이런 문제는 저 엘리사 때문에 온 거다. 근데 저 싹 죽였으면 됐는데 엘리사가 살려줬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건 나 때문에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나중에 이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제 왕이 진심으로 이스라엘 기근은 저 엘리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니구나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을 때 1절에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예날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걸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돌이 두 스와에게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요 먹은 게 지천이라는 거예요. 지천. 내일 아침만 되면. 그랬더니 2절에 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한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한 장군이 그 왕이 그 손을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을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면 왜 엘리사가 이 왕을 의지하는 두 번째 가는 권세자에게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습니까? 하면 다음에는 해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조금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없어.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에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 준행하였더라. 에녹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동행했던 죽음을 못하고 천국에 갔고,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8식구가 심판의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해지고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한 장면은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일 아침에 밀가루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고 하니, 그때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니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 낮에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자식 새끼 죽은 거 잡아먹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하도 마저 하루 쫓아다니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줘라 했더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 먹히지 못합니다. 그래. 한 데나리온이가 약 한 사람 하루 일당을 쳐요. 그러면 지금 뭐 요새 뭐 8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인력 시장에서 나가면 그것도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뭐 10만 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으로 칩시다. 19 빼기 200이면 얼마예요? 네? 2천만 원 아니 2천만 원. 2천만 원이 있어도 다 못 먹인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5천 명이 넘어요. 약 2만 명 본다고 해요. 1월 1일 해돋이 때 구룡포 해맞이골에 사람들 모이면 몇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거기 엄청난 밥그릇이 있어요. 가마솥. 거기서 떡국을 해준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가서 못 먹어봤지만 요만한 종이컵에도 나눠준대. 그거 다 먹는데 사람. 근데 그것도 그 떡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며칠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먹을 걸 나눠주라 할 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200데나리온 있어도 못 준다.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 앞에 맡겼어요. 생각해보세요. 2만 명 정도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상식이 안 맞잖아요. 비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안드레의 믿음은 주께서 해결해 줄 믿은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해결 안 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서 거기 있는 물을 떠다주라 그래요. 그게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나 주님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관하는 거, 우리가 좀 신중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창조주 역사의 주권자셔 약속을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한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아니 강야에 만나를 주시고 맺히게 주셨는데 아침에 먹을 안 줄까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 우리가 매도모로 말을 할 때 그대로 해줄 줄로 믿습니까? 엘리사는 감독의 믿음으로 말했지만 이 권세자는 그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이 권세자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창의하신들, 예? 하나님께서 창의하신 하나님 와서 하늘에 빵꾸가 난다 한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이거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밟혀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절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의 성문에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비참하게 죽었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어디 있든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자녀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 앞길 열어주시옵소서. 목숨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교도소에 가면서 천하 꼴통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그 집에 천하 꼴통에 그 친구는 전과가 10몇 개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80이 넘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다 억장 무너지는데 다행히 이 할머니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들이 돌아온다, 바르게 된다, 그 소리 누가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는데 재미있는 평생 그 할머니가 그 교회 목사 사모님을 아주 많이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시골 노인네가. 그 교회 나가고 나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 그래도요 가니까 사모님이 그래도 탐기 들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사모님 말하면 우리 할머니고 기도를 잘 맡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할머니가 교회에 온 게 궁금하잖아요. 그 아들은 그 동네 소문난 사람인데 그럴 때는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바르게 된다고 해서 내 소원을 아들이 더 이상 교도소 안 가고 바르게 되는 게 내 소원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할머니가 밤만 집에서 먹고 아주 기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추워져.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만났어요. 꼴통의 그 아들.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간다고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데 어머니가 낮이나 밤에 구워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대요. 저 때문에. 저 같은 인간도 예수 믿어도 되나요? 그건 아멘입니다.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 수용자를 만나며 은혜를 주셔서 지금 예수 믿고 출소했어요. 잘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임하여서 사업이 번성하고 직장이 안정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가는 축복이 임하여서 자녀들 때문에 행복해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종대로 말들을 해줬고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그에게 너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할 때 그 말대로 그 장가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 배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들이 선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씨앗을 심어줄 줄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나요? 하나님의 영광 돌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영원히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들에게 분노처럼 실망할 물가에 올릴 뿐만 아니라 형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나를 축복해 줄 그 하나님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